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부러진 뼈가 하얗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모든 게 이분법적이고 깔끔해요.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우리는 보통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과거 사건을 볼 때도 이렇게 선명하게 딱 떨어지는 엑스레이 사진을 기대하곤 하거든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명쾌한 해답을 원하죠. 맞아요. 하지만 1세기 유대교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탄생이라는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갑자기 이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우리가 마주할 풍경은 뭐랄까 진흙탕처럼 아주 탁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진단적 진흙탕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종교적 위인전을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정치, 사회, 그리고 거대한 신학적 위기가 어떻게 충돌했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뒤바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지 그 복잡한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분명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진짜 모습, 십자가 사건의 이면, 그리고 완전히 붕괴되었던 제자 그룹이 어떻게 그토록 폭발적인 기독교 공동체로 변모했는지 파헤치는 거죠. 오늘 주요 출처가 어떻게 되죠? 브루스 매치거의 신약 배경사 연구,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제도적 위기를 심도 있게 다룬 유태용 교수의 박사 학위 논지를 나침반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추적할 때 주로 복음서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매치거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복음서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복음서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낸 CCTV나 원본 사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음서를 현대의 다큐멘터리나 법정 녹취록처럼 대하려 하거든요. 하지만 복음서는 그런 기계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의도와 붓터치가 가미된 해석된 초상화에 가깝죠. 잠깐만요. 해석된 초상화요? CCTV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담겼다면 그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픽션이라는 뜻인가요? 다 지어냈다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화는 대상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특정 특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던가 유대교와의 갈등 같은 것들이요. 기록자들은 이런 절박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예수의 생애 중 특정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강조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쓴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핵심 메시지들을 선별해서 엮어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렇게 뚜렷한 편집 의도가 있으면서도 역사적 기억의 파편들을 놀랍도록 충실하게 날 것 그대로 보존했다는 점이에요. 날 것 그대로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비유를 전혀 이해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남아있죠. 아, 진짜 완전 위인전이나 픽션이었다면 창립 멤버들의 그런 흑역사는 전부 삭제하거나 미화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던 어린아이들을 예수가 극진히 존중했던 태도도 그대로 기록했어요. 1세기 정서와는 너무 갈랐지만 빼지 않은 거죠.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복음서가 그렇게 초상화이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면 그 초상화 속 예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뭔가요? 당대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요소 말이죠. 예수의 신적 권위가 가장 파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아주 사소한 언어 습관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멘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기도 끝날 때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게 왜 충격적인 거죠? 예수는 그 아멘을 문장 끝이 아니라 문장의 시작에 두었습니다. 1세기 회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 엘리트였던 랍비들은 절대 자기 생각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위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과거의 거대한 권위에 기대어 주장을 펼쳤죠. 아, 오늘날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대법원 판례 몇 년도 몇 호에 따르면 하면서 건의를 빌려오는 거랑 똑같네요. 네, 완벽한 비유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수 출신의 젊은 예수가 나타나서 그런 권위를 싹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선언하며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와, 1년차 초보 변호사가 판례 다 쌩까고 판사 앞에서 내 말이 곧 법이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한 거네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히고 화가 났겠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지칭할 때 사용한 호칭도 아주 전략적이었어요. 대놓고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거든요. 왜 굳이 모호하게 썼을까요? 그냥 내가 구원자다 하면 더 시원했을 텐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 이미지가 이미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칼로 무찌를 정치적 영웅을 기다렸거든요. 아, 사람들의 기대치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으려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인자 이미지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종의 이미지를 하나로 결합시켜버린 겁니다.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모순된 결합이었죠. 건의의 방식도 전례가 없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도 완전 예상을 벗어났네요. 종교 엘리트들이 들었을 때 발칵 뒤집힐만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건방져 보이고 호칭이 독특하다고 해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인가요? 뭔가 그들의 밥그릇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뇌관을 건드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갈등의 진짜 배경에는 당시 유대사회 전체를 짓누르던 거대한 구조적, 신학적 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유태윤 교수의 논지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요. 네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직의 문제였죠. 대제사장직이요? 누가 진짜 리더냐 이런 걸로 싸웠나요? 과거에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이기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잖아요. 문제는 이들이 왕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리까지 스스로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영웅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스모니안 가문은 아론 계열이 아니었던 거죠. 아, 영웅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아예 없는 무자격자였군요.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엔 속죄 시스템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대속죄 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가짜라면 하나님이 그 속죄를 진짜로 받으실까요? 아, 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의 양을 바치면서도 저 대제사장 자격 없는데 내 죄가 진짜 용서된 거 맞나? 하고 속으로 엄청 불안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예요.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뒤엎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깐깐한 사람들이 왜 그런 타협을 하죠? 현실적인 공포 때문이었죠. 왕조를 부정하면 내전이 나고 로마한테 먹힐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는 대신 성전 밖에서, 즉 일상에서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고 방향을 풀어버렸습니다. 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무면허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간 걸 뻔히 알면서도 병원 문 닫을까 봐 직원들이 모른 척 덮어버린 거네요. 대신 환자들한테 집에 가서 영양제 잘 챙겨 먹으라고 처방전만 돌린 셈이고요. 무면허 의사와 병원 비유 기가 막히네요. 딱 그겁니다. 시스템은 망가졌는데 다들 불안감 속에서 그냥 굴러가게 둔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막 상 업고 분노했던 게 그냥 돈 밝혀서가 아니었군요. 무면허 의사들 가짜 병원 때려 부셔라 선언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수는 고장난 병원을 리모델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도로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선고했죠. 그리고 무의미해진 성전 제의를 폐기하고 자기 자신이 인류의 죄를 씻는 영원한 제사이자 참된 성전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썩은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는 자기들 병원 허물고 자기가 유일한 치유자라고 하니까 체제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었겠네요. 결국 십자가 처형은 체제를 건 거대한 정면 충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이 결탁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시 십자가는 사랑이나 희생의 상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당연하죠. 공개 처형 방식이었잖아요. 완전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죽이는. 네. 근데 제자들의 영혼을 부숴버린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신학적 붕괴였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오거든요. 헐. 유대인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저주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메시아를 따랐는데
리더가 저주받은 죄인이 된 거죠. 그들의 세계관 전체가 준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신학적 공백 그 자체였어요. 소름이 돋네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을 때, 와,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없었겠네요. 단 한 명도 없었죠. 오히려 우리가 속았다, 저주받은 이단을 따랐다 하면서 극도의 수치심에 벌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모든 게 완벽하게 실패했잖아요. 무면허 의사 몰아내려던 진짜 의사는 죽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상식적으로 여기서 기독교는 사라졌어야 맞는데 어떻게 이 패잔병들이 몇 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로마를 뒤집어 놓은 공동체가 된 건가요? 이 절대적 절망에서 역사를 뒤틀어버린 반전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매치거의 사료가 방점을 찍는 부분이죠.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요? 뭐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헛것을 봤다거나 정신적인 의뇨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학자들도 있잖아요. 심리적 위로나 환각으로는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었고 중요한 건 이 부활이 제자들의 마인드셋을 완전히 리셋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리셋이 되죠? 논리를 따라가 보죠. 십자가는 저주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저주가 아니라 옳았다고 최종 승인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도록 강제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면 그 십자가의 저주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아하,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치른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가짜 성전 제사가 드디어 끝났음을 알게 된 거죠. 가장 극악한 수치가 위대한 구원의 복음으로 역전된 순간입니다.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문박차고 나가서 목숨 걸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 파편화된 사람들을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 묶어낸 동력은 뭡니까? 그 이론적 깨달음을 현실의 불꽃으로 점화시킨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괴됐던 개인들을 새로운 사회적 실체, 즉 교회로 묶어낸 결정적 구성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묶어냈는지 궁금한데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거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광장으로 나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폭발적으로 선포했죠. 이게 증언입니다. 무면허 의사의 가짜 병원이 끝났고 진짜 치유가 시작됐다고 외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군중들 속에서 회개하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성령이 용기를 주고 용기가 증언을 낳고 증언이 신앙 고백을 끌어내면서 강력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박. 예전에는 거대한 성전 건물이나 아론의 혈통 같은 제도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건물이나 혈통이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고백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새로운 정체성의 중심이 된 거네요. 맞아요. 고정된 가짜 병원이 철거되고 어디서든 증언과 고백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움직이는 병원이 탄생한 셈입니다. 와, 움직이는 성전. 진짜 역동적이네요. 세계사적 의미로 보면 이건 혁명이에요. 과거엔 유대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었죠. 근데 권위의 기반이 증언과 고백으로 옮겨가니까 이건 국경도 넘고 바다도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핏줄은 못 바꿔도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로마이든 노예든 누구나 성령 안에서 고백을 공유하기만 하면 이 새로운 정체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이 폭발적인 역동성이 바로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은 기원입니다. 오늘 진짜 숨막히는 여정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 시스템 속에서 예수가 아멘이라는 파격으로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선포한 것, 그리고 십자가라는 참혹한 신학적 공백이 부활을 통해 구원의 복음으로 완전히 대역전된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부서진 낡은 시스템 대신 성령이 주신 증언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 위에 굳건한 공동체를 지어올린 위대한 역사였죠. 자, 이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조직과 시스템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나 견고한 혈통 대신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증언과 고백 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지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굳건하다고 믿는 삶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타이틀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진실한 경험과 고백인가요? 뼈를 차갑게 보여주는 선명한 엑스레이 기계는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 같은 회복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진실한 고백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웅장한 퍼즐 맞추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